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많이 분주하셨죠? 근데 아마 많이들 안 분주하셨나 봐요. 추석을 아마 준비하시면서 상당히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안양의 유송자 집사님 남편 입원해 계신 곳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집사님이 또 맛있는 밥을 사주셔서 맛있게 먹고 오히려 병문안 길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뵀는데 말씀도 잘해주시고 또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가 방문한 것을.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고 돌아오는 길에도 저희가 즐겁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날 퇴원을 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집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 깁스를 아직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좀 회복이 더 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리고 황호익 집사님 남편 구장한 선생님 계신 곳에 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퇴원은 안 하고 계신데 또 많이 좋아지셨고 또 갔더니 또 말씀도 또 잘해주시고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날 우리 도래마을 팀이 저녁에 예배 마치고 다녀갔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오해식 장모님 부부가 또 왔다 가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이들 또 신경 써주셔서 여러 사랑들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때문에 마음도 또 몸도 분주하신 그런 한 주일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은 또 3일 동안 또 가족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즐거운 명절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장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로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로 6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여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여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간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빼앗아가라 하였지라.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을 시켜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입니다. 우리아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와 함께 여러 군사들이 그 일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모든 죄를 아주 은밀하게 다 덮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최측근들도 그 사실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쉬쉬하면서 다 비밀 위에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궁에서는 그 다윗의 죄가 1급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세바에 대한 다윗의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지게 되고 다윗이 우리아의 죽임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를 높이셨는데 다윗이 뭐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욕이 돌려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건의 표준이 낮아지는 사건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이 죄에 대한 증오심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대담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두면 다윗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이제 영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밑바닥이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들 앞에서만 죄를 감추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감추려고 꽤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자존심이 더 강해지면서 절대로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다윗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와 지은 죄, 또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른 많은 군인들을 다 살해한 그 무서운 죄를 깨닫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다윗도 누구처럼 망해요? 사울 왕처럼 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자,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몰라서 물으셨어요?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 지어서 숨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와 만나서 그 죄를 좀 해결하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 잘못을 하면 도망을 가요. 아침에 도망을 가면 점심도 못 먹고 골목 한귀퉁이에 숨어서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누가 오세요? 엄마가 찾으러 오세요. 그래서 수진아 하면서 여기 동네를 다 다니시는 것입니다. 수진아 어디냐? 집에 가자. 이렇게 오세요. 죄인은 집에 못 가는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엄마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면서 한마디 하세요.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해결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와 범죄, 은폐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떻게 하기 쉬워요? 네, 튕겨나가기 쉽습니다.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처음에 아마 두렵지만 다윗과 친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좋은 모습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런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상당히 부자여서 가진 것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았어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인데 너무나도 예뻐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끌어안고 같이 자고, 그래서 누구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그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손해보기 싫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잔치를 배도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요? 얼마나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라고요? 죽을 자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크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 아직도 뭐를 살아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호통을 치면서 죽어야 되고 4배나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단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말하기 전까지 아마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온갖 분은 다 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은 누가 내렸어요? 자기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딱 내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깨닫는지 몰라요. 얼마나 빨리 캐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뭡니까? 티가 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갑자기 뭐가 탁 튕겨갖고 눈에 들어가면 이게 막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들보는 뭐예요? 네? 대들보. 들보 뭐예요? 집에 대들보죠. 네, 집에 옛날 집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지른 큰 나무 그게 있습니다. 그게 들보예요. 그게 들보 같은 게 눈에 들어간 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그게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그거 보이네. 그런데 그게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뭐는 안 보인다고요? 그건 안 보여. 들보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면 얼마나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지적질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안 보여요? 내 눈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티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탐욕스러운 부자가 자기 자신을 빗댄 것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의 무시무시한 지적이 날아옵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게 보내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아주 무섭게 나단이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다윗이 느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이세의 8째 아들, 그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 목동을 뭐로 삼아주셨어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사울에게서도 너를 건져내주고 원하는 것은 다 주었다. 심지어 내가 아내를 여러 명 두어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싶은 집, 가지고 싶은 재물 내가 다 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다 주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어. 아주 큰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어른들의 시절에는 더 그러셨겠죠. 그런데 지금 그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가졌고 편리해졌고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나요? 만족도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높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그때를 더 행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아파트에 가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서 살아보면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함은 있지만 행복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작은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큰 차를 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할까요? 편리하기는 하지만 행복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행복은 어떠한 상황이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현재 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였을까요? 7년 반의 세월을 기다려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일까요? 그가 가진 것을 다 이루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일까요? 지금 밧세바를 얻은 이때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을 때였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많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풍부해지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인 겁니다. 기억하게 되면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모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전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전하리라.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밧세바와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게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인간의 모든 범죄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백일하게 드러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다. 결산의 날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도 무섭고 사람의 눈도 무섭지만 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눈이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비록 간단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짧게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무시무시한 죄의 고백이 아주 짧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그 회개의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32편이고 또 하나는 51편이에요. 우리 32편 읽으면서 다윗의 그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 천천히 제가 홀수절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십시오.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이 일어나서 여름 밤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다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강할지라도 주에게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에 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쿨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1년여 동안 죄를 짓고 나서 1년여 동안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신다는 생각 속에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누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윗이 느끼며 이 1년의 동안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절로 4절. 제가 1절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날 앞에 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놀라우시라 하고 한다고 심판하실 때에 순종하시라 하리라. 아마 1년여 동안에 다윗이 기도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 제대로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단의 지적을 통하여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시가 써져요.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가 써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13절에 나타난 다윗의 회개의 특징을 세 가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변명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하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아주 매우 짧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회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아주 겸손히 회개했어요. 다윗의 신분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주 겸손하게 한 개인으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을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아주 겸손하게 내려가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죄를 지적한다 할 때 왕이 그 신분으로 선지자를 누를 수 있었습니다. 단칼에 그 선지자를 제어할 수 있었어요. 단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단을 통하여 회개 그리고 용서의 기별이 바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가 되는데 뭐가 남아요? 결과가 남아요. 그게 참 우리에게 아픈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첫 번째,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것은 13절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야와 대조를 이루는 말이에요. 다윗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의 죄의 결과로 당신의 아들이 대신 죽을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죽을 것입니다.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어요. 다윗 쪽에서 보면 다윗 자신이 죽는 것보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이 몇 배나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뼈아프게 느끼게 하시고 더 큰 회개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여호와의 대적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회방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회방해요. 그래서 성도가 죄 짓는 것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누구한테까지 올라가요?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수치와 고통을 주셨지만 여전히 왕의 직분을 유지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면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행할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로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 그 결과로 일어선다는 다시 세움받는 우리 세종문복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